반갑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아주 놀랄만하고 어떻게 보면 가혹하고 두려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고 부부가 해서 여보 라고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전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주 대단하다가 칭송이 자자해. 그러자 그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나니아 남편이 그래? 우리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보자. 그럼 우리도 칭찬을 받을 거야.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상상해서 보고 들으면 잘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앞부분 봤어요. 32절 보세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이로 바나바의 이름을 알게 되고 사람들과 사도들이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1절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다음에요. 그 값을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기록이 없지만 이 한 쌍의 부부가 소유를 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감사함으로 처음에 받은 은혜 때문에 팔았을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약간씩 변하는데요.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내놓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예배 자리도 내놓기도 하고 음식 대접하고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좋았어요. 또한 그것을 감사 표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 속에 어떻게 나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얼마를 감춤해 라고 시작되면서 불행은 시작되게 됩니다. 감출 수 있죠. 내가 이것만 드리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얼마만 판 것을 얼마만 가졌습니까 얘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게 됩니다. 아마 그런 데 아무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만 전체를 팔았다는 뉘앙스로 아마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 때문인지 이제 불행이 닥쳐옵니다. 전국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둘 다 한 날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3시간 뒤쯤에 아내까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 판값을 얼마만 드린 거죠? 일부만 드린 것이 정녕 죽을 죄인가요? 생각해 보셨어요? 전혀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팔아가지고 좀 일부만 드린 게 죽을 죄야?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면 그렇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부만 드리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이 기록을 비로가 볼 때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 엄격히 성령이 하신 일을 회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띄워두고 앞쪽으로 가세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 55쪽 또는 56쪽 있습니다. 3장 28절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누가 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엄격히 말해요. 신자가 벌할 수 있어요. 신자. 아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벌할 수 있어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에서 가마 감동 돼가지고 팔 때까지 가마 감동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드리려니까 어떤 생각? 아깝다. 그냥 조금만 있으면 좋은 차가 뽑을 수가 있고, 그때 이제 무슨 차죠? 말이 끄는 마차. 그러고도 그러시고, 좋은 집신 대신에 가죽 신발 신으시고,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일을 방해했습니까? 그것은 성령 해방죄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뭐냐면, 성령을 속였다 이 표현은 뭡니까? 공동체의 유대감을 해치는 일, 저해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이 제일 절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했다. 여러분 합니까? 2절과 3절이죠. 아내들 얼마나 가지다가 그들이 바랐더니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짓으로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충심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포장해가지고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싹 사람들을 꼬신다. 그래서 넘어간 거죠, 사실. 고린도서 1장 31절에 보면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린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야 한다. 아멘. 자랑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이. 바나바가 듣는 칭찬 갖다 바치니까 칭찬 듣네? 나도 바치면 칭찬 들을 거야. 또 우한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이 오 하고 대단하다. 지켜주면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주님 안에 사랑해야 되는데 제 주님 안에 예수 믿는다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는데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뭐로 채웠다? 본 말씀 뭐라 나오면 3절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사탄의 결국 뭐야?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모기종의 이색의 자랑에 그는 이색의 자랑에 아마 빠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송받고 싶다는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대상이 누굽니까? 성령이었던 것이죠. Holy Spirit.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라 이미 그 마음을 다 깨뜨려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8절을 보세요. 베드로에 대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나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무슨 차이가 있나요? 5절 아나니아는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3절 사탄이 가득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바로 죽었어요. 즉사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 아내한테.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의도가 나빴음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 마음을 좋지 못하게 할 우리가 가득했다는 것을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지적하고 바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회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탄이 네 마음이 가득하다는 말을 들어가 있고요. 또 5절 1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그 안에 삽비라 더불어 팔았지만 주동적으로 앞장서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절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두고 결정한 것은 다 아나니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지적하고 책사합니다. 근데 삽비라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어땠어요? 소극적이었죠. 그보다는 남편이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의 기회를 줍니다. 이것뿐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마음이 갑자기 있으면 살았을 줄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이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서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도모하여 작당하여 이 뜻이에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이 나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으니 또 너를 외워 나가라. 아멘. 결국 아나니아가 주동적으로 하고 안에 잡혀는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체적으로 하지 않은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역시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양심이 과연 가서 찔리지가 않죠. 그 말을 또 깨달아야 돼. 깨닫지를 못했어요. 동조 정도 한 거죠. 동조. 좀 나쁜 짓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 가만히 있는 거. 뭐라고요?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방조예요. 방조. 돌방. 우리가 망을 보는 거 있죠. 내가 저 집에 가가지고 저 집에서 뭐 하나 가져올 테니까 이거 망 좀 봐줘. 내가 저 친구 때릴 테니까 진행용으로 망 봐줘. 이거 다 방조예요. 나쁜 짓이고 3년 이하의 징역죄. 방조도 써놓기 바라면 자살 방조, 살인 방조 다 동일하게 처벌되어 있어요. 강력하게 처벌되어 있어요. 이승의 사랑은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는 것은 이 비슷한 왜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했을까요? 성령을 오독하고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을요. 공동체에 이들 때문에 악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의 물을 흐리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물게 초대교회가 이래하고 초대교회들이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온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지고 이성의자랑 섞으라고 사단의 마음이 그들을 해집어 놓으면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하게 하나님은 심판의 징벌을 하신다. 이거 비슷한 제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7장 1절인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 예리고 성읍에서 큰 백성물을 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남녀노소 심지어 짐승까지 다 없애버리라 하는데 외투도 훔치고 금 훔치고 필요한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장막 밑에 감춰둔 거 땅 파묻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간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공동체 전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큰 위기예요. 그 위기 순간에 결단은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이 부부의 악을 제거함을 통해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나쁜 영향, 즉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단호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수천 배나 사악한 짓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슨 몇 배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악한 짓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영을 부인하는 것이죠.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자식을 포기하고 사탄의 자식으로 살겠다는 얘기가 바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베드로의 영역이 어느 정도냐?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병자들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언제는 맞지만 심지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 등에 갖고 있던 코풀던 손수건, 심지어 그것을 병자에게 던지면 다 나왔다. 악수마이트 다 나왔다. 그때 당시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데, 심지어 구약에는 어때요? 엘리사 때 저쪽 적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눈 안 뜨고 그냥 눈 감고 다 저쪽으로 다 뒤로 왔다. 심지어 게하시라는 종이 가가지고 누구죠? 나만 장군한테 가가지고
원래는 아무것도 받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막 또 달라고 다 받아오는 걸 보고 네가 그어서 가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이 말에서 타갖고 내려갖고 널 영접하는 걸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해. 여기 앉아서 거리가 얼마나 수필을 떨어져. 영은 수천 리도 볼 수 있는 성령을 속인 이제 저렇게 아나니아가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죽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자, 그러면 어떤 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사적인 능력과 공적인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서 죄진 사람 제자들이 제일 많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이제 예수님 앞길을 막고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뭡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공적인 걸 막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큰 죄를 졌어요. 근데 제자들도 실수했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근데 용서를 받았잖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용서를 받았어. 그건 사적 능력이에요. 공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공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리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지금 너 처음에 선생님을 쫓아 그런 말하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 베드로가 헛통을 치고 있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할 때 그때는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공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막는 걸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공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이 말을 이용해가지고 요새 신사운동이라고 은사운동이 있어요. 다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하는 행동을 하는데 성령이 말씀인데 니들이 방해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포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 바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대상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대상이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어떻게 용서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 속이는 영, 꾀는 영, 이게 뭐라고요?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본질적인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여라는 표현 속에 이미 그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더 이상 구해질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을 하고 바로 그는 죽게 떠나가 죽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잘 간직해야 합니다.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 받아서 그럼 우리도 같이 이 사람들 쓸 것을 여기서 돈을 많이 가져서 밭도 팔자 이렇게 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탄이 집요한 생각들 집어넣어주고 그 생각 집어넣는 거 빨리 쫓아내지 않고 맞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고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 그 생각, 나쁜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열매를 막 키우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은혜 잘 받고 살다가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기회를 내준 것,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거짓말로 회영식으로 사탄은 천국 백성에서 마귀 자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령 해방죄 몇 가지만 될까요? 전도를 못하게 한다. 오늘 전도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 생겨서 꼭 못하게.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차가워져. 성령 해방. 그리고 하나님 일 못하게 하는 거. 사람들 마음이 이간질하는 거. 공동체 지도자죠. 하나님 명령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거. 비슷한 예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가 누구죠? 수학 잘 문제하잖아. 미리암. 근데 이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모여 미리암하고 아론을 죽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만 대장이냐 우리도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근데 더 큰 발달된 사건이 모세가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마
다른 여인을 또 맞아들였어요. 뭐지?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비난하는 건 너무 지나쳤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만약 그 윤리적으로는 옳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저희 미리암은 물론 뭐예요? 누나고 형이잖아.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그렇게 비난하고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론 누구였죠?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제일. 근데 미리암을 아마 그 비난할 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난을 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 아론도 동전했는데 근데 미리암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미리암을 문둥병에 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징계할 수 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비난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너희들이 사소한 거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여인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들 이렇게 맞아들이고 하는 걸 그렇게 큰 지도자 입장에서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여러 명 결혼하는 게 배가 안 되니까 일부 1처제도 하나님 주셨지만 당시 석간 다윗 왕 여인이 몇 명이 있잖아요. 솔로몬 500명이나 어쨌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적으로 나왔던 미리암이 눈동이를 말해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해결을 안 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둘라고 그런다 하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용서해 주려고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용서해 줘요. 하나님 용서하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해 줘요. 그래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공적인 일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일을 잘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이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주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로 주신 축복의 날에 우리가 사망의 넘침한 골짜기를 가서는 안 되겠죠.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잘못 까먹어버렸죠. 심지어 사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 욕심과 거짓의 영, 사탄의 졸기가 되기 때문이죠. 악한 것이 들어올 때 그러면 안 돼. 물리치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어디서 길러지나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통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면 헛무당이 사람 여러 잡는다 그래요. 적당히 무당도 가짜 무당을 짠다고 자꾸 타다가 칼에 베어서 죽는 거야. 귀신도 가짜 진짜를 알아보는 거야. 오늘 성경표는 바알세불 마가복음 앞에 정리를 나왔죠. 마가복음 3장 5천 후에 바알세불 귀신이 왕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제일 먼저 참령이신 하나님이 오면 다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돌아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모습으로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막 강구하고 근데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하고 질책을 해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몬이 잘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통, 교제가 깊어져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은혜 잘 받고 살다가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받은 은혜 잘 간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즉시 물리쳐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교훈 삼아서 성령을 속이지 말고 성령을 대적하지 말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